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당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일컬어서 엑스마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를 보기는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면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 좀 드리면, 이 앞에 있는 X는요, 영어 알파벳의 X가 이게 아닙니다. 이 X는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자의 앞자예요. 그래서 이 영어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엑스마스가 아니라 키마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그렇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항상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분 이 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X로 생각을 해서, 수학에도 여러분 이 X가 있잖아요. 미지수 X. 사람들이 이 X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와 유흥을 넣고 파티를 넣고 뭔가 그날이 되면 자기에게 줄 것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하는 그런 날로 이 엑스마스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미국 대학의 교수가 이 키마스라고 하는 이 글씨를 좀 적어놓고 이 뜻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리고 이 키마스라고 하는 것이 써놓으면 생각나는 게 뭐냐 좀 적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뭐 성탄절 트리라든지 뭐 성탄절 선물이라든지 뭐 캐롤이라든지 산타크로스 이런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들만 적어 놓았지, 정작 이 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아는 친구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가 이렇게 조금은 적어지는 것 같은,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축. 저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축이 있어요. 그 축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축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의 두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과 성취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그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자 성취가 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구약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들을 다 하나씩 성취해져 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1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디가 편해요, 여러분? 역시 우리 한생교회 역시 성도분들, 그렇죠?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어요? 물어보면 제일 먼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럼 성경은 왜 베들레헴이라고 적어놓지 굳이 뭐 다윗의 동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부터 말씀을 좀 시작해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어떠한 동네냐? 다윗이 태어났거든요,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행정 도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행정 도시가 되려면 최소 1000명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그것을 행정 도시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정을 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1000명 이하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낙후가 됐던,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동네,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이 베들레헴보다는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예루살렘. 우리가 서울을 집중하듯이 그런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왜요? 정치, 경제, 문화가 가장 중심인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있었던 곳, 그 성전이 있었던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보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주목하시느냐? 베들레헴을 주목하시는 것.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고 천한 곳,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 내가 약속한 너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서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동네라를 주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그 당시에 좀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아구스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역사책에는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에 나라의 세금을 좀 제대로 다 걷어들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인구조사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기록하라. 확실히 인구조사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살았느냐?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이 아내가 만삭의 몸으로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가이사가 명령을 해서 이 부부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의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가이사가 명령을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원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고 진정한 왕족이었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를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 어찌 보면 초라하게, 너무나 조용하게, 그것도 어디예요? 마을 마국간에, 그것도 냄새가 나는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느냐? 가난한 한 부부의 가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여러분 늘 말씀 보면서 늘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초라한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좀 적당히 그래도 좀 잘 사는 부유한 집에서 좀 태어나시면은 참 좋겠어요. 예수님도 좀 좋은 집에서 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에, 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집에, 그런 집에 좀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격에 좀 더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이사의 가문에 좀 태어났으면, 그러면 좀 사람들이 우러러 봤을 텐데, 아 진짜로 황제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던 왕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어디에 오셨어요? 너무나 초라한 한 가정에, 가난했던 가정에,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강보에 쌓여, 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포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포대기에, 아니 좀 금으로 만들어지고 푹신하고 넓은 침대 위에 이렇게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낮고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오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집의 의미가요, 떡의 집이에요. 떡의 집. 떡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영적으로 보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떡.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비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떡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떡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라는, 그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누구든지 찾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찾고 믿는 자는 영생의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영생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기쁨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적으로 보면 그분에게는 무엇이다? 고난입니다. 우리는 기쁨인데 그에게는 고난. 아니, 부유하게 오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충분히 부유하게 오실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 가난하게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사랑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배신과 배반을 당했던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불의한 심판을 받아 죄인의 취급을 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도 합당한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이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부조화스럽잖아요. 무언가 그 격에 맞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오셨다면, 자신을 위해서 오셨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다 취하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마치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입니다. 목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렸을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좀 누추하더라도 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좀 축하하기 위해 오는 분들은 좀 괜찮은 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니, 동방박사도 왔는데, 동방박사 왔잖아요. 또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좀 위치적으로나 이름이나 꽤나 좀 알려진 사람들이나 좀 부유한 사람들이나, 이분이 오면 사람들이 왕창 몰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예수님을 위한 이런 생일 축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목자가 왔느냐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목자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회피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목자입니다. 굉장히 꺼려하는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의 이 규례를 보면 짐승을 다루는 일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러분, 이 짐승이 죽고 나면 그 사체를 치워야 되는데 그 사체 자체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부정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는 천대받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또 여러분, 이같이 아주 중요한 암시적인 말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와 같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으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양들에게 정말 복이 뭐예요? 정말 축복이 뭐예요? 양에게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 목자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양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아는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제대로 된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양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요, 삭구 목자입니다. 삭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거예요. 삭군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삭군 목자는요, 자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면 양을 치고 양을 보호하지만 얼마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면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내 양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양을 지키고 돌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나를 초라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너희에게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목자는요, 양을 다 알아요. 내 양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 그러니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너희를 먹이고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 선한 목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천사들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다?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과거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서는 무엇이다? 과거에 없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그 평안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시면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세상에 좀 참다운 평화가 잘 느껴지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곳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사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보이지를 않는 그런 시대죠. 지구촌 각각 구석구석을 보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남북이요 70년 동안 아직도 총칼을 겨누면서 분쟁의 대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에는 여러분, 이슬람들이 자기의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사회를 봐도요, 나라가 여와 야로 갈려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비난하기를 일삼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TV를 통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과 캄캄한 마음이 과연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자꾸 이렇게 앞서는 이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대립하고, 또 갑질이라고 하는 감정적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깨지는 가정이 많은지, 부부들끼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어디를 봐도 그렇게 샬롬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의 능력이 있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알아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 사회에 필요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사시절 여러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면서 우리에게는 평화와 평강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 모든 곳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분은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엑스막스를 보내고 있어요. 엑스막스. 거기에 유흥을 넣고 재미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으면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요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인도자 되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